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상하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씬 풍기는 봄 기운과 함께 부활의 기쁨이 살아 숨쉬는 계절입니다. 물론 벌써 여름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추운 겨울을 생각해 보면 부활의 주님을 따스하게 경험하는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단순히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이 고백을 넘어서 주님의 부활을 누리며 지금 우리 삶이 과연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활은 사건을 넘어 방향입니다. 부활은 한순간의 사건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이제 우리를 새로운 삶, 새로운 교회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간단하게, 단순하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현실이지요.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사회, AI의 등장과 또 빠른 발전, 끊이지 않는 전쟁의 위협과 그 파장으로 인한 전 지구적인 갈등과 혼란, 이처럼 온갖 위기 가운데에 교회는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말하는 이들도 있고요. 반대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위기에 대한 전망은 사실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한 유명한 신학자는요, 의미 있는 통찰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생각하고 배우고 참여하고 깨어있으라 요청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고 더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들고 계신다 하는 의미이겠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불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교회의 이 네 가지
중요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의 어두운 고난을 거쳐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존재 방식의 변화를 이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지 이 네 가지 생생한 변화를 함께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생각에 있어서 성숙한 교회로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생각에 있어서 성숙한 교회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권합니다. 이것은 얼핏 태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의 문제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아니 목사님, 생각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생각을 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단순히 감정이나 분위기에 이끌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바로 성숙한 교회는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은 단순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 맞는 말입니다. 믿음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은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느낌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책임 있게, 분별 있게 깨어있는 생각으로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위험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복잡한 지적 게임에 빠지는 것이고요, 너무 지식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예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요즘 교회 안에는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냐라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오히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에 있어서 성숙하라 요구합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더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질문하고 씨름하고 이해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성숙한 교회는 생각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숙한 교회는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이 시대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럴 때에 교회는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생각에 성숙한 교회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교회도 생각에 성숙한 교회로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샛빛으로 살아가는 교회로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무엇으로 본이 되지요? 말씀으로 본이 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길,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긴다고 해서 교회가 새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시 마음 중심, 삶의 중심에 둘 때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정보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요. 더더욱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혼란스럽지요. 이제 우리는 이 혼란스러움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성경책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구절도 다시 읽을 때 새로운 빛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도전하고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설교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는 순종하며 말씀을 살아냅니다. 이 둘이 만날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새로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입니다. 지금은요, 성경을 다시 발견하는 시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과 지금은 너무나도 다르게 쉽게 성경을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학생 때도 이 관주 성경을 일부러 봤었거든요. 이 성경을 이렇게 여러 곳에 함께 보려고 할 때 이 관주 성경이 참 유익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관주 성경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성경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료가 없어서 성경 연구를 못한다 하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번역과 주석과 강의,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깊은 연구들도 이제는 관심만 가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평신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 방식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기도로 성경을 읽고 이야기로 성경을 읽고 심지어는 연극으로 표현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내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시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동시에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불편한 본문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는 성경의 일부만 강조하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무시해버립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교회가 있는데요, 부활만 강조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5가지로 구성되잖아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가 골고루 이야기되어야지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은 중심이 하나인 원이 아니라 초점이 2개인 포물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무리 양보를 해도 십자가와 부활로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알아야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제하려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 말씀의 새로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비추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바라기에는 우리 신북교회가 말씀의 빛 앞에서
겸손히 서는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로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다 서로이지요. 장로는 젊은 자들을 향해서 겸손해야지 되고 젊은 자들은 장로를 향해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요,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사명입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몇몇 사람이 이끌면 잘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지요, 교회는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고요, 어떤 이는 섬기고, 어떤 이는 위로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법이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베드로가 강조하듯이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이는 태도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가 서로를 높이게 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이 말씀은 교회 구조를 뒤흔드는 선언이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교회는 종종 한 사람이 대부분을 감당하는 구조였습니다. 목회자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 평신도는 돕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평신도 사역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신도 사역은 이제 삶의 자리에까지 확장되어지는 거죠. 직장에서, 문화 영역에서, 예술과 미디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교회의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도를 세상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제 직업을 이야기할 텐데 왜 내 직업은 없지? 라고 불만을 가지지 마십시오. 다만 그렇게 인용을 하는 건데요, 버스 기사, 교사, 개발자, 간호사, 예술가, 사업가, 심지어 농부,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이 직업을 통해서 모두가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알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이지만 세상에서는 분리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 일으키고 계십니다. 교회는 몇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사명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의 사명이 실천되는 자리는 바로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로 우리 신북교회는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교회로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은 두려움을 조성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더 깨어있으라는 응원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형식이나 습관으로 만들어버리지요. 그러나 그럴 때 성령께서는 다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는 강력한 성령의 갱신 운동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변화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쁨과 자유가 회복되어지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까지 경험했습니다. 이 흐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들어 있던 교회를 깨우는 바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긴장도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감정적 경험이 신앙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공동체에서는 느낌이 진리보다 앞서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흥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깨어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신북교회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이처럼 4가지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가장 현실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진영 논리입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인 진영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요, 모든 갱신운동, 부흥이 있은 다음에는 종종 하나의 그룹이 형성되어 버립니다. 그 그룹은요, 점점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걸 신학에서는 복음주의, 자유주의, 전통주의, 카리스마주의 이런 말을 씁니다. 주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들이 때로는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 더 이상 진영 논리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구분하려고 했어도 안 됩니다. 세상은 고통받고 사람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교회는 내부 신앙 논쟁에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는 거지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어떻게 반응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진영을 지킬 때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낼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깨우시고요, 말씀을 다시 열어주시고 모든 성도를 사역자처럼 일으키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흔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난의 어둠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영광에 이를 것을 미리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은 연단의 자리입니다. 훈련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마치 새벽빛처럼 희미하지만 점점 확실하게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섬기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우리는 깨어 반응하며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깨어있는 성숙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잘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순종하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